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과 세 친구들에게 이 욥의 고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욥기 1장과 2장의 이 천상 회의를 잠깐이라도 언급하셨다면, 그렇게 욥을 비난하며 떠들었던 이 세 친구와 엘리후는 아마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욥의 고난의 원인, 그 재앙의 원인이 욥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너는 당장 너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욥을 비난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욥기 1장과 2장에 있었던 그 천상의 회의를 설명하셨더라면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는 욥기 안에 등장 인물들을 설득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무죄한 자의 고난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와 나아가서 인간이 경험한 모든 규범이라든지 어떤 패턴의 한계를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경험한 어떤 규범 혹은 어떤 인간이 경험한 패턴이 인간들에게는 전통이나 관습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형태를 갖추게 되거든요. 마지막 이 하나님의 말씀, 이제 39장, 40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40장, 4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40장에서는 어디 잠깐 나누었지만 베헤못이라고 하는 동물, 그리고 오늘 41장에서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을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와 또 인간이 경험한 어떤 규범의 한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리워야단도 여러분 성경에도 악어로 볼 수 있음, 이렇게 이제 해석을 주석을 달아 놓았는데, 사실 이 41장의 리워야단도 악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당장 이제 15절에 보면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사실 악어는 비늘이 없거든요. 악어는 비늘이 없는 동물입니다. 악어는 가죽이 있죠. 그러니까 비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보시면 18절, 19절, 20절 보면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의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아무리 고대에여도 사람들이 악어는 사냥을 했거든요. 악어는 사냥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리워야단은 도무지 인간이 대적할 수 없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지금 동물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조 과학자들 또한 이 41절의 리워야단도 악어가 아니라 어떤 공룡 일종의, 특별히 육식 공룡 일종의 거대한 동물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육식 공룡일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의 입에서 할 수 없습니다라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베헤못도 그렇고 리워야단도 그렇고, 네가 리워야단을 사냥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리워야단 앞에서 욥은 속수무책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리워야단이 존재하는데도 그동안의 욥은 잘 살아왔습니다. 만약에 그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인간이 대적할 수 없는 이 동물이 그
인간의 어떤 한도를, 그러니까 그의 어떤 한도를 넘어서 활동했다면, 만약에 그런 리오야단이 인간을 사냥의 대상으로, 먹이의 대상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욥은 몸소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삶에 욥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욥에게 임했을 때 그가 어떤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지 이미 욥은 고난과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상시적으로 벌어져 버린다면 그동안에 욥이 가지고 있었던 정의의 관념, 또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악의 관념도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존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어떤 일을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핵을 발사한다든지, 혹은 몇 해 전에 일본에서 겪었던 이 후쿠시마 원전 파괴를 일으켰던 강력한 지진과 해일이 이 한반도에 발생을 하게 된다면, 마치 어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정말로 대한민국 정부가 무너지고 무정부 상태가 되어서 각종 범죄가 일어나고, 소위 말해서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마음껏 약탈하고 죽여도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무질서와 혼돈의 시대가 도래한다면, 아마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현실과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될 것이고, 그 전에 우리가 정의라고 여겼던 모든 그런 상식들이 다 한 번에 뒤집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도덕, 혹은 사회적인 어떤 규범, 혹은 기본적인 에티켓, 매너, 이런 것들이 다 송두리째 무너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리워 야단을 통제하시는 그런 정의와 공의 아래서 이 욥은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리워 야단을 하나님의 어떤 자연의 질서 범위 안에 가두어 놓으시지 않으셨다면 욥은요, 기존에 그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이미 이전에 다 무너지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또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시는 질서와 섭리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또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 아래 살게 해야 하는 꼭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은 그분의 자유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셔도 그분의 피조 세계에 그분이 어떻게 하시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자유를 마음대로 재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는요, 우리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금합니다. 사람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 사람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또 스스로의 자유나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제 핸드폰 보는 거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꼭 그것은 이야기합니다. 아빠 핸드폰을 쓸 때는 아빠한테 말하고 가지고 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 핸드폰이 제 핸드폰 비밀번호도 없고 그냥 패턴 우리 아이들이 다 알거든요. 얼마든지 들어가서 핸드폰 봐도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런데 제가 이것만은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핸드폰 가지고 갈 때는 아빠한테 말하고 가지고 가. 여러분, 그만큼 자유라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하나님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험, 자신의 어떤 그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단하게 되면 하나님을 나의 생각 속에 가두게 되고 혹은 나의 경험 속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사실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들어주셔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건 내 삶에 허락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삶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을 허락하시면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입에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의 삶에 고난도 허락하실 수 있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재앙을 일으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어떤 생각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단하게 되었을 때 나의 제단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아멘도 안 되고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은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그가 의롭고 바르게 살았어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전통의 틀로 제단해버린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었어요. 정말로 이분과 같은, 이분처럼 의롭게 사는 분이 없었고 이분처럼 정말로 유대인의 이분 같은 랍비가 없었어요. 도무지.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어떤 틀, 전통의 틀, 관습의 틀로 바라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깊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비록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실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아멘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도무지 말씀에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은 자기가 제단한 하나님이었거든요. 율법으로, 전통으로, 관습으로 딱 제단해 놓은, 규범으로 제단해 놓은 하나님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1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하고 실제를 말하는데도 니고데모는 도무지 그 말씀에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계시에 마신 말씀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다 이해되지 않아도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겸손한 고백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명확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경험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전통이나 관습도 여러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보면 이 베헤못이나 리오야단 같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 존재들이 한 번만 등장을 해도 기존의 모든 질서들을 파괴해버리고, 어제도 베헤못이라고 하는 것을 하마로 비유를 했다 할지라도 이 베헤못이 한번 때를 지어 나타나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농작물들을 완전히 다 파괴해버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마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존재들이 등장하면 기존의 질서들이 다 무너지고 수많은 생명들을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이런 존재들, 당장 이 욥의 삶에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 리오야단이나 베헤못과 같이 등장한 욥의 삶의 이 고난과 감당할 수 없는 이 재앙들, 이것이 모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 같고 말 그대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는 창조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인간이 대적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이게 초식 공룡이든 육식 공룡이든지 간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창조의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악인의 존재나 또 이 우리의 삶의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시켜 버리는 정말로 재앙과 이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재앙들,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님과 이 피조 세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에 절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것이 파괴시켜 버리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악인도 하나님이 적당한 날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도구로 쓰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사용하시지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리어 그런 존재들, 악인도 그렇고 감당할 수 없는 리오야단이나 베헤못과 같은 그런 정말로 그런 재앙과 같은 그런 존재들도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오히려 필수적인 요소예요. 무슨 말이냐? 로마가 없었다면 로마 교회는 없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없었다면 그 300년을 이어오는 그 카타콤 공동체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성도들의 순교 또한 로마가 없었다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있었기에 다윗이 있을 수 있었고, 애굽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거룩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죽음이 없는 생명이 없고, 흑암이 없는 빛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복음의 전파, 피 흘림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이 혼돈을 없애주세요,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저 악한 사람들 심판해 주세요,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고난 속에 사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 악인들이 있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리워야단과 같은 베헤못과 같은 존재가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발휘하는 법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이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이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흑암이 깊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성화입니다. 하나님, 저 악인 벌하여 주세요, 저 재앙 고난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악인들이 많지만 주님, 내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십시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욥기에 등장하는 이 욥과 같이 정말로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져 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